오늘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특별히 오늘과 같은 말씀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 몇 가지 죄악이 아주 극심해서 심판을 재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죄악들이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말세라고 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벌써 이 지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수천성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죽었다. 그게 이제 가라앉을만 하니까 또 하이티에서 이제 또 지진이 일어나서 또 2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칠레에서 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쳤다가 다시 인도네시아에서 또 지진이 일어나고 다시 또한 중국에서 또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만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요새는 또 성경에서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 모양으로 웬 아일랜드에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유럽 전체를 휘덮어가지고 해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비행기가 하나도 못 뜨고 말입니다.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나죠. 바다에는 해적대들이 막 그냥 극성을 부리면서 생선들을 납치해가고 우리 한국은 또 이제 뭡니까 천안호가 그냥 폭발이 되는 아주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그저 샤킹한 것들이라고 하고 지나간 고만이다는 건데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긴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있기는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저 무심코 지나가는 또 지속적으로 지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또 죄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죄악 우리를 멸망과 파멸로 몰아넣는 죄악 사상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 나타나 있는 크게 세 가지 죄에 대한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을 삼으라는 거죠. 거울을 삼으라는 거울이라는 말을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example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본보기가 되긴다. 본보기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러한 일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죄악들이 성행했는데 그걸 보면 똑같이 행하지 말고 저들같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고 정신 차리고 경성하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있어요.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아주 황폐케 하는 죄악 중에 대표적인 죄악이 여기에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이거는 아주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독교를 받게 하던 나라들이 꼭 우상을 갖다 놓고서 섬기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손으로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바로 예를 들어 말하게 되면 여러분 중에서 어떤 이웃과 더불어 싸울 때에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이. 그럼 그 자식을 내가 손수 때리면 좋겠는데 남의 자식이니까 때리질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굉장히 밉단 말이에요. 아주 미워 죽겠단 말이죠.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말이죠. 근데 내가 때렸다가는 오히려 저 집
뭡니까? 부모하고는 싸우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부모를 약을 올리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부모를 약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때리게 하는데 그게 뭐냐 하게 되면 그 자기 자식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 자식을 유혹해서 부모가 싫어하는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싫어하는 짓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 자기 자식이 아주 절대 안 되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하게 되면은 다른 부모가 손을 대기도 전에 자기 부모가 손을 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부모는 부모 자기 손 대지 아니하고 그 자식의 부모의 손을 통해서 매를 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묘한 방법입니다. 사탄의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이 사탄이 말이죠. 또는 이 이방 사람 또는 이 아주 복종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핍박하고 멸망시켜야 되겠는데 이거 저기들이 손을 대고 일어났다가는 그 부모가 되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원수의 나라들이 직접 이스라엘 치기보다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영적인 부모가 되는 하나님에게 매를 맞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됐냐? 그 자식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에게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뭐 조금 나하고 싸운 거, 뭐 나하고 다툰 거, 뭐 세상적으로 윤리적인 죄진 거, 그건 둘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보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아주 제일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인해서 즐거워하지 말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손을 들어서 막 치고 막 때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난리가 났지요. 자기 부모가 가장 싫어한 짓을 갖다가 자식이 해보세요. 그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금방 채찍을 들어서 막 들고 치지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도록 유치하는 건데 이 우상 중에는 우리가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과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올라간 양반 지도자라고 한 양반이 이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이거 40일을 소식도 없이 내려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게 막 밑에서 소요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지도자 모세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가 죽었느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번에 천안함이 이제 침몰돼 가지고 36명은 구조가 된 시체로도 돌아왔지요. 물론 50명 이상은 살아와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리고 8명이 지금 못 돌아왔어요. 근데 8명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지요. 다시 말하게 되면은 그 함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배의 머리 부분에 그 속에 혹시 남아 있을까? 그것이 이제 가족들, 유족들의 소망이고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만약에 그 배의 머리 부분인 함수 속에
이 시체들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뢰인가 뭔가 맞아가지고 폭파하는 그 지점에 있다가 이건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어. 그냥 산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찢겨가지고. 그럼 어디로 갔을 거예요? 바닷속에 어디로 갔느냐? 고기밥이 다 돼버렸을 거란 말이죠. 이런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참 인간적으로 견디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입니다. 좌우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경고가 나타나도 끄떡도 아니하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딴 신을 섬긴다는 참 때로 가다른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장례식 때 보게 되면 그래도 기독교식으로 하는 분들은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불교식으로 한다든지 믿지 않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불쌍해요.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죽은 사람도 불쌍해요. 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하나님 외에 부처를 섬기기.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지금 시대는 다원화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종교가 하도 많은데 그 종교를 다 서로 인정해 줘버려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에 가가지고서 그 부처 앞에서 같이 합장을 하지 아니하는가? 당신네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느니 저렇게 됐느니 이거 보세요. 지금 정신 하나 없는 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서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 하나님 대리로 있는 모세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을 또 우상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지도자를.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야 되는데 모세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만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없어지니까 그럼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도 없어지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보이는 지도자라 해놓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금송아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금송아지. 여러분 요새는 또 그런 우상 많이 섬깁니다. 각계각층에서 많이 섬깁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우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연예계 가보게 되면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돌이라는 말이 뭔지를 아이돌. 아이돌이라는 말은 여러분은 다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아이돌. 인기만 올라가면 그냥 아이돌이 나타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정신 못 차려가지고 자기 그냥 숭배의 대상이 돼버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게 되면요. 그 인기가 많은 그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스케이팅에 그 아이도요. 그렇게 우상같이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것 같지만은 아이 그 속의 고민은 말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 고통은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몇 달 있으면 자기 거처를 정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거취를. 또 더 계속해서 도전할까? 아니면 은퇴하고서 다른 길을 모색할까? 바로 그겁니다. 아니 자기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있고 고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상으로 섬깁니까? 어떻게 하나님같이 섬기냔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섬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그야말로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까지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모세가 없어지니까 그 모세 대신에 우상을 또 섬긴다고 만들어 놓은 아론을 재촉해가지고 금고리 귀고리 다 빼가지고 불에다 구워가지고서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하나님이 노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더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만모니즘이라는 거예요. 황금우상이라는 게. 여러분, 이 황금을 가지고
송아지 만드는 거, 또 다른 그 우상들, 사람 모양 만드는 거, 그 고대 신비 종교에서 아주 관례상 되어 있는 거예요. 요새도 보게 되면 그 우상 종교, 불교 같은 데서는 금으로 입혀가지고 무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이 금은 가장 그 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돈에 빠져 있으면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돈이 많다고 그 사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돈이 적어도, 돈이 아주 조금밖에 없어도 그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돈에 집착을 해가지고서 그 돈 가지고 인간적인 관계도 저리 가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리 가라. 돈 하나에 붙잡혀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좋은 거리 할지라도 우리 죽은 다음에는 뭐 1000만 금을 갖다가 시체 앞에 놔놔도 그 좋다고 하게 시체가 아이쿠 하고 좋다고 벌떡 웃으면서 일어나겠어요? 그렇다고 그러게 되면 뭐 누구나 다 하지요. 지금 시체로 돌아온 아마 우리 해군 장병들 중에도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마 어디 가서 빚이라도 그냥 막 몇 천만 원, 몇 억이라도 갖다가 얻어다 갖다 놓을 거예요. 자기 자식, 돌아간 자기 자식, 자기 남편이 그 돈 보고서 벌떡 일어난다 그러면. 그렇죠?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요, 목에 풀칠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을 따라가게 되면은 돈에 먹히운다는 겁니다.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맨날 돈 가지고 거기 집착한 사람은 거기서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해가지고 항상 고민이야. 100만 원 번 사람은 아이고 어떻게 더 돌파 1000만 원 벌어. 1000만 원 번 사람은 어떻게 1억을 벌을까 또 고뇌를 하고 밤새 아이디어를 짜내느라고 고심하고 말이죠. 1억을 번 사람은 10억을 벌어야 되겠다. 10억 번 사람은 100억을 벌어야 돼. 계속 끝도 한도 끝도 없이 욕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돈입니다. 그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죠? 가난하게 되면 내가 도적질할까 걱정이요. 그리고 자꾸 마음속에 죄를 질까 걱정이요. 내가 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교만해질까 봐 걱정이다.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 하는 얘기는 뭡니까?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죠?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그러면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에요? 그 많은 돈을 핸들할 수 있고 그 많은 돈을 자기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분 많잖아요. 솔로몬 같은 사람들 또 다윗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았어요.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관리할 수 있는 그 돈 때문에 내가 신앙이 약화되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돈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한 몇백만 불 내지 몇천만 불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안 주십니까? 하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너 몇천만 불 주면 그 몇천만 불 안고서 그거 버티질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안고 나가 자빠질까 봐 안 준다.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관리하려면 또 머리를 보통 쓰는 게 아니거든 그게. 사실 선교하기 위해서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또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도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중국 가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한테서 이메일이 왔는데 거기 선교하는 내용을 쭉 이렇게 써가면서 마지막으로 그 열심으로 전도하고 주기의 일을 하는 거기 현지인들, 현지 사람들 얘기를 하고 하나는 그야말로 불구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뭐 교회에 여기저기 세워가면서 아주 전도를 많이 한 선교를 많이 한대요.
그 뭐 사정 얘기를 제가 다 못하겠네요. 그런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른 건 몰라도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고심을 하고 있어요. 돈은 없고 옛날같이 돈이 좀 있으면은 그래도 얼른 보내겠는데 좀 그래도 작년까지는 뭐 여기저기서 헌금 정도가 주고 또 교회에 우리 제4세계 헌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있어도 쓰지 못할 형편이니까 그래서 참 마음에 고심이 많아요. 어쨌건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돈이 많으면 그저 자꾸 뭘 해주고 싶은데 또 선교를 하고 싶은데 또 선교사를 돕고 싶은데 이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여 내가 돈을 관리할 힘이 없습니까? 할 수 없지요 뭐. 이제 힘이 되고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돈 많이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받는 것이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받는 것은 아무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받는 것은 책임이 따라요. 그렇죠? 그 쓰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좋은 데 썼다 이런 건 상급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많이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많이 달라고 해서 생기는 대로 쓰세요. 주를 위해서 쓰세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세요. 하나님 또 주시면 쓰세요. 그건 전부 계산이 돼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 장부에 기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섬기는데 절대 우리는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간음하는 자, 간음하는 죄입니다. 그럼 이방인과 간음하는 죄, 이것도 구약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이방 사람들과 간음을 하다가 그야말로 2만 3천 명이나 막 죽고 막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또 바알부올 그 신을 섬기다가 그리고 그 여인들 이방 여인들하고 막 그냥 혼음이 돼가지고 뒤섞여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엄청나게 희생을 당하는 사건들이 나와요.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을 동시에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막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짓는 죄요. 영적으로 말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하고 다른 신앙을 갖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교리를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런 거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제일 싫어하는 중에 하나이라 생각이 됩니다. 8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그런 거로 시험하지 말라. 10장 9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험하는 건 뭡니까? 자기 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이게 뭐 이렇게 일어날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에도 두 가지가 있지요. 크게 나눠가지고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하나는 테스트라고 그래요. 테스트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데 어디 가든지 공공기관이든 어디 가기든 다 테스트 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테스트하고. 이거는 좋은 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그 학교에 한 학년을 올려주기 위해서, 진급화시키기 위해서. 또 그 회사에서 테스트하는 건 또 자기가 과장에서 또 뭐 국장으로 무슨 부장으로 이렇게 올려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그렇죠? 어디 또 취직하려면 테스트 하잖아요. 이건 테스트라고 그래요. 이거는 좋은 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좋은 면에서 테스트하는 거는 it's okay. 아브라함이 테스트했거든. 또 기도원이 테스트했거든.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나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어린애같이 내 믿음이 모자르고 내가 아직 인식이 안 되는데 내게 알고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서 그야말로 의인 5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렇게까지 시험을 계속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그야말로 그런 테스트 하느니 아브라함이 했지만은 여러분 기돈이라고 하는 용사는 또 하나님이 불렀어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난데없이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천사거든. 주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말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그 뜻이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사실이라고 하면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양털을 뭉치를 갖다가 이 타작 마당에 갖다 놓을 테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우선 양털에만 그냥 이슬이 흠뻑 젖게 하고 그 주인은 뽀송뽀송하게 메마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못 먹겠으면 이 기도원도 아마 이거 완벽주의가, 이게 퍼펙셔니즘이라는 완벽주의자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됐지, 뭘 또 테스트해야? 그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 그러면 이러면 내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는 그 주인에는 흠뻑 젖게 하지만 양털만은 뽀송뽀송하게 반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양털을 갖다 놓고 그 이튿날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대로 됐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런 테스트는 좋은 면에서 올려주려고 믿음을 키워주려고 축복을 주려고 하는 그렇게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테스트가 아닙니다. 영어로 조금 다른 말로만 temptation이라고 그래요. temptation이라는 것, 이건 나쁜 의미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하고 뱀이 시험하고 말이죠. 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결국 어떠한 걸로 나오냐 하게 되면 입으로 터져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원망으로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입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또 기쁨이 넘치고 믿음이 있을 때는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무슨 소리가? 원망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불신자 입술에서는 원망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항상 터져 나오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내 입에서 원망이 자꾸 터져 나오게 되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쉽게 생각해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마음 속에서 자꾸 불만, 불평이 솟구쳐 나오면서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면 내가 이 믿음이 없어졌구나. 믿음이 약해졌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해. 그렇게 생각하고서 다시 정신을 차리라. 그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이 저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책찍을 맞아서 멸망했고 가늠하는 자들이 멸망하라고 주를 시험하다가 그저 막 멸망하고 심지어는 고라당 모양으로 땅속으로 막 산채로 막 매장이 돼버리고 보세요. 이런 거를 보고도 어떻게 하느냐? 깨달으라. 이 거울을 삼으라. 여러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걸 가지고도 우리가 거울을 삼을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우선 나쁜 일이 일어나, 죄악의 일이 일어나, 엄청난 사건. 지금 세상은요, 죄가 가지고 보통 평범화되고 보편화되져 가지고 죄를 죄로 보지도 않아요. 죄 짓는 놈을 봐도 그저 끄떡 없어요. 양심에 가책도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갈아서 양심 사망론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양심이 죽었다. 양심이 쓸데없다. 사망 무용론. 쓸데없다. 양심은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죄들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본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말세라는 게. 그런 거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이런 것들을 통탄히 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